오늘 아침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의 심령과 귀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Good morning.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왠지 이렇게 막 밝아 보이고 예배 때문에 좋은 건지 아니면 놀러 가는 것 때문에 좋은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참 좋은 날이죠. 예. 자, 우리가 또 한번 양손을 좀 가슴에 대고 우리 한번 얹고 한번 두 번 외쳐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두 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고 있죠. 또 외쳐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늘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은 복음에 합당한 삶,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강의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장이면 사장답게,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근데 요즘 그게 힘들어져요. 여자인지 남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화장실을 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대통령이 어떻게, 그럼 대통령이 잘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왜 저럴까? 아니 국회의원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아니 어떻게 대학 교수가, 아이고 사람이 아니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한 행동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사회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회에서만 그러면 괜찮은데요. 요즘은 아니 목사가 아니 왜 저러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요. 아니 장로가, 더 넘어가서요. 아니 교인이라면서,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어떻게 저렇게, 아이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사람들이 옷을 입는 거에 따라 또 행동하는 게 다르잖아요. 뭐 이렇게 작업복 입었으면 뭐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아주 비싸고 새로운 옷을 입으면 꼬맹이들도요, 개구장이들도 조심스럽게 걷습니다. 이렇게 자기 옷 입은 거 알고 아주 이쁘게 걷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신분에 맞게 걸맞게 옷에 맞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게 사람들의 본능입니다. 본능.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2014년 인천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인천 아시안 올림픽, 아시안 게임이 있었어요. 근데 일본의 한 수영 선수가, 일본을 대표하는 수영 선수가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카메라 훔쳤다는 건 신문에 잘 안 나옵니다. 도둑이니까. 근데 일본을 대표하는 수영 선수가, 그것도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도미타 나오야라고 하는 수영 선수인데요. 잘생겼어요. 또 생긴 것도. 그런데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보자마자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바디는 놔두고 카메라 싹 빼가지고 훔쳐가는 게 CCTV에 다 딱 찍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본 수영팀에서 이 사람을 제명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대표 단장이었던 아오키 단장이 모든 일본 선수들한테 이 사람하고는 더 이상 교제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얼마나 자기 나라의 자부심이 셉니까? 우리 보통 일본에서 이렇게 옛날에 많이 그랬습니다만은 이거 여기 두고 가도 되나요? 문 좀 꼭 잠궈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일본 사람이 I am Japanese 딱 이랬어요. 나는 일본 사람이다.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요즘은요, 안 통해요. I'm Japanese 그럼 I'm Korean 이렇게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 사람의 모든 기록을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일본에서는 선수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교회, 한때 엄청난 추종자들이 있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던 70이 넘은 원로 목사님, 그분의 집회에도 가서 은혜도 받았던 사람인데요. 그분이 법정에 오고 가고 합니다. 수백억을 마치 수백 원을 쓴 것 같이 횡령을 했습니다. 또 그를 멘토로 여긴 그 싱가포르의 가장 큰 교회인 하베스트 처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콩희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교회 돈을 헌금을 200만 불을 개인으로 착복을 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청년 사역으로 한때 유명 스타였던 어느 목사님이 추행으로 수십 가지의 추행으로 교회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를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자숙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날로 커가면서 당당하게 그리고 번듯하게 아주 목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만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 뉴욕에서는 목회를 30년 한 중형교회 한인 목사가 성추행으로 교회를 갑자기 사임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너무 유별나게 유난 떨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무리 털어도 먼지 안 납니다. 그분이 뭐라 그랬어요? 내게 와 배우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사도 바울도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에베소 5장 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 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한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거 뭐 다 그저 그런 기본적인 상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할 수 있냐는 것이. 우리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도덕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무 흠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자기가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을 이야기하죠. 내가 정말 이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고 죽는다면, 살아있으면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좋고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에 인도하니까 너무 좋고, 죽어도 내가 평생 섬기던 나를 부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고생 끝, 이 땅에 있는 고생 모든 끝 주님께 가는 게 너무 좋다. 그러나 생과 사를 결정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좋은 것을 택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남아서 너희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고 너희들의 교회를 세워주는 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비장하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생활하라는 표현은 헬라 단어로 시민으로 산다는 거예요. 폴리토에테스테라고 하는 단어는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의 시민으로 삶을 살아가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근데 퇴역 장교들이 정착한 군사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식민지지만 그 빌립보에 사는 로마 시민들, 로마 퇴역 장군들은 자기들이 헬라 말을 하고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데 엄청난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지역이 특별히 그 지역이 트레케라고 하는 야만 민족과 국경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그 퇴역 장군들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야만인들에게 내가 헬라 문화를 가르치고 로마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가르쳐주고 적어도 그들을 문맹을 깨우쳐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나는 그들과 전혀 다르다. 나는 너희들과 같이 야만인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욕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아무리 가난해도 절대로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그 명예를 훼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의 로마의 높은 문명을 보여줘야 한다고 하는 의무심도 있어요. 특권과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너희가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리가 물 위에 떠 있지만 전혀 물에 젖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절대로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부러워하고 세상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과 같은 마케팅으로, 엔터테인먼트로 모든 방법으로 교회를 몸을 불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 교회 너무 재밌다.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엔터테인먼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 교회 예배가 태양의 후예보다 재밌겠습니까? 같은 송씨지만 송중기하고 어떻게 비교가 되겠어요? 방송 자체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찬양을 해도 어떻게 대중과의 아이돌하고 똑같은 걸 하겠습니까? 다른 것이에요. 왜?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오감을 자극하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거룩을 본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타락한 세상의 삶으로 전락하거나 동화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식민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땅의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주민들은 다르게 삶을 살아도 적어도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식민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땅에 있는 식민지 사람들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문화, 도덕 대신 하나님의 법과 윤리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 공동체적인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이 주는 특권과 의무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시민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내가 너희들을 가서 보거나 듣거나 할 때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듣고 싶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7절과 28절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하는 방법을 3가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보면 일심으로 서라라고 얘기해요. 일심으로 서라. Stand firm입니다. 하늘나라 시민답게 앉아있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딱 서 있으라는 것이에요. 굳건하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스테케테라고 하는 단어는 어깨와 어깨를 맞이따고 바짝 붙어서 군인들이 적군을 맞이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어깨로 어깨 딱 메고 가깝게 딱 붙어서 서 있는 것이에요. 전쟁을 준비하고 적군을 막아서기 위해서 특별히 자기의 몸을 가릴 수 있는 방패를 딱 붙여서 틈이 없이 완전하게 딱 결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캐주얼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 없이 정신없이 가만히 서 있을 때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긴장을 낮추면 안 돼요. 영적인 긴장을 유지해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대적을 막아내기 위해서 군사같이 굳게 서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서신에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갈라디아서 5장 1절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굳세게 서지 않으면 밀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옆에 사람이 툭 쳐서 밀리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발을 뒤로 하고 딱 이렇게 서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서 툭 치면 애가 와서 밀어도 넘어져요.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옛 법에 옛 그 구습을 쫓아가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굳건히 서 있으라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깨라고 하는 것, 굳게 서라고 하는 것, 강하라고 하는 것 다 동일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면 굳건하게 서라는 것이에요. 굳건하게. 자, 두 번째는요.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연합하라는 거예요. 연합해라. Be united. 빌립보 교회는 율법주의자들 또 이방인들의 세상으로부터 오는 도전과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도전이 올 때 굳게 서고 너희들이 굳건하게 서는 정도가 개인으로 서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들이 한 뜻과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딱 붙어서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이 협력한다는 단어는 함께 싸운다라고 하는 운동 경기의 단어입니다. 마치 럭비나 풋볼 선수들이 스크럼을 짜서 딱 그 게임을 하기 위해서 붙어 있는 한 덩어리가 된 상대를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온 팀 선수들이 똘똘 뭉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개인전이 아닙니다. 단체전입니다. 여러분 그 감독이나 특별히 이제 축구나 풋볼 선수들이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게 뭐냐면 감독의 지시를 잘 따르는 거예요. 팀의 일치를 잘 따르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가 탁월한 선수들이 많죠. 그런데 탁월한 선수들이 혼자 개인기를 하면 처음 몇 번은 놔두다가 경고하다 결국은 팀에서 제외시킵니다. 왜요? 한 팀으로 해야만 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멋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잘생겼다고 해서 뽑지 않습니다. 야구 선수가 얼굴이 너무 잘생겼어요. 그렇다고 2,500만 불씩 주고 그를 데려오지 않습니다.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한 팀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해야 돼요. 외야수면 외야수, 내야수면 내야수, 피처면 피처 뭐 이런 식으로 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예요? 연합입니다. 연합. 한 몸을 이루는 것이에요. 연합이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외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에 내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4장을 보면 두 여인,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두 여인이 아마 기득권을 가지고 싸운 것 같아요. 요즘 같으면 부엌을 누가 장악을 하느냐 아마 그런 건지도 모르죠. 그런 것 때문에 이 외부에서 적은 계속 쳐들어오고 있는데 계속 공격해오고 있는데 내부에서 자꾸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러면서 너희들이 한 영과 한 마음으로 똘똘 뭉쳐야 그래야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회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LA든 미주든 한국이든 전 세계 교회의 문제는 다 동일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외부에서 정부에서 막 강압적으로 막 동성애를 받아들여라 교회 화장실에도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다음에 같이 쓰는 화장실 이렇게 만들어라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교회가 아이고 큰일 났다 말세가 왔구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더 모여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정말 진리가 뭔지 공부하고 이렇게 합니다. 외부에서 이단이 쳐들어오면 똘똘 뭉쳐서 철야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말씀을 해서 어떻게든지 견뎌내요. 근데 교회는 그걸로 문제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교우들 간의 관계가 허물어지면서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연판장을 돌리고 결국에는 고소해서 재판장에 가요. 근데 재판을 하는 동안 변호사 비용이 다 어디서 나와요? 교회 헌금으로 쓰는 거예요. 결국은 교인들의 피가 묻은 돈으로 헌금으로 교회를 세워놨는데 그 돈을 누가 가져요? 변호사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변호사 비용으로 탕진을 해요. 결국은 그렇게 피땀 흘려 세운 교회를 한순간에 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마음의 상처 투성이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갈라놓는 것이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망하지 않겠느냐라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부 분열은 외부에서 오는 원수와 싸움하기 전에 자멸하는 거예요. 결과는 뻔한 것이죠. 절대로 서로 물고 먹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원수를 함께 연합해서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수가 만만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얕볼 상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양점, 단점 다 알고 있어요. 어디를 찔러야 우리가 악소리를 내는지, 어디를 찔러야 우리가 쓰러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말씀한 것이 너희 강한 자가, 너희 성숙한 자가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하고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걸 우리 얘기하는 것이에요. 강한 자가 나는 강하니까 괜찮아, 그러면 안 돼요. 연약한 자들을 품고 이 사람이 감당을 못하면 내가 앞에 서서 화살을 대신 맞아주고 그러면서 한 몸이 견뎌내야 되는 것이에요. 영적인 원수를 앞에서 연합전선을 펴고 단합해야 됩니다. 한 팀.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가족입니다. 가족. 교회는 가족이에요. 가족. 가족은요, 티각태각 하다가도 그 다음날 히히 웃어요. 엄마 밥, 여보 내 바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족은요, 밖에 나가서 가족 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점을 보는 게 아니라 가족은 장점을 봐요. 그리고 영차 해서 어떻게 하든지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한 몸을 이룬 가족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는 구약에서도 성도 연합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을 시편 133편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은 아름다운 것이 분열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가 분열했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많아요. 그게 분리 개척이 아니잖아요. 찢어져서 깨진 거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통합돼서 하나가 되면 그 교회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빛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 연합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28절 보면 2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예,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기 위해서 일심으로 서라, 굳건하게 서라. 두 번째는 함께 협력해라. 세 번째는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아라. 반대로 얘기한다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대적의 위협 때문에 겁에 질리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움츠러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뭐냐면 깜짝깜짝 놀라고 자지르듯이 힘들어서 이제 그만둬야지 이런 마음을 잡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은 잠시 자는 거예요. 절대로 움츠리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를 경험해도 어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두려움이 오고 위축되는 건 사실이에요. 괜찮아.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두려운데 두려워하는 것 괜찮은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두려움 때문에 나의 부르심과 사역을 내려놓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기로 작정하는 것이에요.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에요.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죠. 사단이 정말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감당케 하는 어떤 사역을 통해 받으실 영광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두렵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택한 자도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같이. 근데 사자가 묶여 있는데도 어흥하면 사람들 깜짝 놀랍니다. 옛날 어릴 때 그 창경 군이지만 옛날 창경원이잖아요. 창경원 동물원. 창경원 가면 호랑이도 있습니다. 호랑이가 가만히 있다가 분명히 다 묶여 있는데 그 안에 이렇게 있다가 어흥하면 깜짝 놀라죠. 애들은 막 울고 막 자지러지고 난리납니다. 근데 어른들이 성숙한 사람은요, 뭐 케이지가 있는데, 철장 안에 있는데, 묶여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택한 자도 넘어치려고 해요. 근데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엄습하면 우리의 마음을 추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검을 다시 잡아야 돼요. 말씀의 검이 뭐예요?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만나지만 당하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세상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한다. 아멘. 세상을 이기셨어요. 세상이 아무도 이기지 못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에요. 함께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을 보면 그냥 다윗의 이야기로 그냥 넘어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교훈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골리앗 어마어마한 사람들 앞에 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소년 다윗 하나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믿음이 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는데 그 골리앗이 그냥 미련한 곰 한 마리 같이 보이는 거예요. 곰 새끼 하나 같이. 하나님이 원체 크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원체 크니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곰도 죽이게 하고 사자도 잡게 했던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물맷돌 갖고 곰 잡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보니까 골리앗이 그냥 미련한 곰 새끼 한 마리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경험을 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3편 6절은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놀라운 것이죠.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 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건 뭐예요? 세상이 어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으로,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너무 컸어요. 그들이 너무 믿음으로 삶을 살아요. 죽음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같은 확신을 가진 성도를 사단이 무서워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28절의 후반주에 보면 신자들이 대적들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저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당연히 이길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대적들이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를 무너뜨려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불신자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딱 한 가지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 약속이 없습니다. 왜요? 아무 소망이 없는 지옥을 향해 가는 인생들에게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의 어둠을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살 것을 배우라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믿지 않는 자들이 가서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들에게는 아무 가치도 기준도 없습니다. 자기들의 오감을 자극하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3장을 보면 그렇게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타나요. 사도 바울이 2장까지는 부드럽게 얘기하다 3장에 가서는 마치 분을 바라면서 막 대적하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면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29절 30절에 고난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의 삶은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기 전에 먼저 오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은혜가 먼저 주어졌어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있습니다. 29절 30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여러분, 은혜의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믿음으로 고난을 견디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은혜를 믿는 사람들이 고난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사도 바울은 고난 자체가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속해 있지 않으면 고난을 받겠냐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내가 복음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데 고난이 온다는 건 내가 제대로 살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알자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 외에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은혜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은 능욕을 받는 것을 합당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과연 그리스도에 속한 사도들이 맞구나. 주님의 제자가 맞구나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을 받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같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서 이루어가는 건데 얼마나 감사하냐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주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 그게 정말 은혜죠. 여러분,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이 사는 도시나 마을에서 소수였어요. 극소수였으면 소수 그룹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박해와 고난을 받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 그게 특권이고 필요한 것이라고 이해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사도 바울은 뭐라 하냐면 로마서 8장 18절에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할 바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될 때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얼마나 클 것인가 기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요, 받을 영광도 없어요. 시험 공부를 안 하고 공부를 안 한 학생들의 점수는 바랄 것이 없어요.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먹을 거 안 먹고 수고하고 애를 쓴 사람들이 그들이 받는 것이 메달이에요.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너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내 삶에서 보지 않느냐?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건 아니겠느냐? 여러분, 참 재밌는 말씀하고 여기 싸움이란 단어가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게임. 아곤이라는 뜻입니다. 아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경기장에서 경주를 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서 쓰였냐면 히브리서 12장 1절에 쓰였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굴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아고나를 경주하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치 히브리서 기자님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주를 다 끝낸 믿음의 선조들은 다 저기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 경주를 다 이기셨습니다. 끝내시고 피니시 라인에서 우리에게 달려오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전진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경주에서 오는 고통이나 어려움을 잘 견뎌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이 겪는 어려움, 고난 나도 같이. 또 당신들을 대적하는 원수 내 원수. 동병상련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절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는 동일한 경주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디모데후서 나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렸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경주를 마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주가 여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사는 공동체 안에서는 다 똑같은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를 향해 다 똑같은 다름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피부의 색깔은 달라도 지역은 달라도 예수 믿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동일한 게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이 온다. 내 고난 두려워하지 말아라. 고난은 누구에게 있다? 내게도 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두 가지만 교훈을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는 놀라운 신분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삶에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목사야? 왜 저래?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아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성경을 갖고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좋은 기독교인이라고 세상이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옛날에 성경에 이 안에가 빨간색으로 채워 있었잖아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렇죠? 요즘은요 금딱지로 있습니다. 금딱지. 성경 들고 있다가 우리 믿음 좋다고 얘기 안 해요. 웬만해서는 성경에 다른 번역 몇 가지씩 있어요. 또 교회에서 바꾸라 하니까 할 수 없이 또 사요. 성경 여러 권 갖고 있다고 우리 믿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직분이라고 그 사람 믿음이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지식이 삶에서 드러나야만 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지식이 삶의 영역에서 나타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언어를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사역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 하나 들어보세요. 교회 다니시죠? 어쩐지. 이거 하고 당신 진짜 교회 다녀? 오. 진짜야? 오. 난 거기 가지 말아야지. 질문이 다른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신분을 세상에서 봐야 됩니다. 성도들하고 연합하고. 여러분 착한 일은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이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가족들에게 먼저 선한 일을 하라는 것이에요. 가족을 돌보지 않고 세상 가서 잘났다 하는 것, 그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가족을 지키고 믿음의 가족을 먼저 지키라는 것이에요. 저는 가끔 그런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정말 내가 함께 할 사람들은 누구냐? 교인들이에요, 교인들. 밖에 있는 불신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부지런히 섬겨주면 세상에 와서 보고 들어오고 싶어 하죠. 함께 하고 싶어 하죠. 놀라운 신분을 살아내십시오. 두 번째요. 고난은 영광과 정비례 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상급도 없어요. 문제는 고난이 없는 축복을 원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모든 목회자들이, 모든 선교사들이, 모든 크리스찬들이 고난은 없이, 십자가는 없이 풍성한 복만을 원하는 것이에요. No pain, no gain. No cross, no crown. 이건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고난이 없는 복음 이 세상에 없어요.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모두 함께하는 운동경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 있어요. 그런데
다 겪는 growing pain이에요. growing pain. 예수 믿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지나가는 과정 중에 고통을 겪는 것이에요. 그 고통을 무시한다면 성숙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지만 고난은 없이 모든 축복은 다 받고 싶어요. 그런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다시 보는 그 순간까지 은혜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난의 강도는 세집니다. 어린애들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을 안 시켜요. 5살짜들한테 인생을 논하라 얘기하지 않잖아요. 5살짜리한테. 어려운 일 안 시켜요. 어려운 청소도 안 시킵니다. 종이 하나 집어라 이런 얘기만 시키는 거죠. 그런데 30살, 40살 된 사람한테 종이 한 장 집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질수록 성장할수록 믿음이 커지면 고난의 강도가 세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먼저 와요? 고난보다 은혜가 먼저 오는 거예요.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만 옵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고난이 와요. 초등학교 1학년한테 대학교 입학 시험 내지 않습니다. 믿음과 은혜는 뭘까요? 고난을 견디는 힘이에요. 하나님은 아주 합리적이세요. 그리고 정말 신비롭죠. 고난이 오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확 키워놓으세요. 그래서 능히 견딜 수. 와,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유, 내가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이런 시험 감당 못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안 주죠. 그때는 안 주죠. 주님은 너무 선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면 고난이 오지요. 그렇지만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과 믿음을 먼저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우리도 그러한 믿음의 정말 믿음의 일꾼들의 반열에 서는 그래서 한 주를 능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초청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권면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어려움과 힘든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